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주 대조적으로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때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로막힌 게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리고성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병을 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 병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극복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순응하는 것이죠. 그냥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시죠.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지경을 다 바라보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나도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걸 순응하여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순응은 극복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놀라운 믿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병을 알아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신 것과 같이 연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5년 더 살았을 뿐이지 그도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한 14년 6개월쯤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또 기도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조금 더 안 될까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어 이랬을 때 그 맨 마지막에 그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나간 15년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걸 이렇게 극복을 하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 인생의 종착 지점에 도달할 때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당연한 모습이겠거니 순응을 해야 이길 수 있지. 그걸 막 괴로워하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질 때 그동안 수고 많아서 이제는 내 품으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순응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순간이 너무도 힘든 순간이고 두려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며 주님의 부르심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 복잡하게 엇갈리는 국면 속에서 어떤 때는 극복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순응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복하게 하실 때는 극복함으로 감사하시고 순응하라 하실 때는 겸손히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도
이 수능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뭐 신앙의 이야기를 떠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자기 몸의 건강을 다스리는 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에는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원래 땀이 나죠. 그럼 땀이 나게 내버려 둬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땀이 나게 만들 때는 다 땀 나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땀이 안 나게 해보려고 차가운 거 많이 먹고 에어컨 빵빵 틀고 이게 다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좀 줄줄 나는 경험을 해봐야 그게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좋은 거다. 보송보송한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또 겨울에는 날이 추운 게 당연한 거니까 추울 때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떨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창조주께서 하신 다 뜻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름에는 차가운 에어컨 앞에 가서 찬 거 먹으면서 빙수 먹으면서 냉차 마시면서 몸을 서늘하게 하고 또 겨울에는 또 막 지지잖아요. 지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막 등이 늘어붙을 정도로 뜨거운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해가 뜰 때, 해가 뜬다는 것은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뜻이니까 해가 뜰 때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해가 질 때는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쉬다가 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창조주의 뜻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떨어져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시간인데도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더 해보겠다고 집에 안 가는 야행성, 이게 힘든 겁니다. 밤에 안 자고 오래 가면 결국은 몸에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수험생들이 잠이 쏟아지니까 뭐 찬물로 세수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막 꼬집어도 안 되고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죠. 누가 만들었는지 잔인한 말이 있었잖아요. 뭐 4시간 잠은 붙고 5시간 잠은 떨어진다. 사당 오락 뭐 그런 말 누가 만들어 가지고 수험생을 고문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는데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한때 옛날에 제가 이제 수험생이고 할 때 보니까 잠 안 오는 약을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약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만한 거 하얀 거 하나씩 먹길래 그게 뭔 보약인가 했더니 잠이 안 오게 하는 약이에요. 아니 잠이 오면 자야지. 그래서 저는 잠이 오면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졸고 그래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거 아시죠? 항우 장사도 못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 잠이 깨지면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런 건데 막 억지로.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해가 이렇게 환하게 날이 밝아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벌써 잠이 안 와요. 벌써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이제 더 잘 시간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 허리가 아프니 뭐 그러면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 되면 일찍 주무시고 해 뜨면 새벽기도 쫙 나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결론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해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건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앉아 있을 때 그때가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져서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을 단 한 번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지금 1초 1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재벌도 지금 지나가는 1초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를 꿰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새벽 제단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 새벽에 깨워서 육신만 깨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내 영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힘내라 그 격려를 받으면서 출근하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다가 해가 질 땐 또 피로가 몰려와요. 여러분 피로도 축복입니다. 그래야 저녁에 잠이 오지 갈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저녁엔 좀 개슴츠레 하기도 하고 그래야 누우면 또 단잠을 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순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큰 복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속상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감탄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소떼와 양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가서 보면 목자들끼리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니까 혈육끼리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가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이겁니다. 나는 이미 갈 곳을 정했으니 네가 그 다음에 정해라.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이게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이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거기 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성읍이 있다는 거는 살기 좋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대뜸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처럼 키웠으면 삼촌이 좋은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떡하니 좋은데 먼저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런 태도도 옳은 건 아니죠. 어쨌든 좀 섭섭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그쪽에 가서 더 번성하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거라. 우리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소돔성 쪽으로 글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데 소돔의 들판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황량하고 척박하고 사람이 모여 살기 좋은 곳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허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가 휑하니 떠난 것도 섭섭하고 조카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 간 것도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조금 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분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더 큰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육신적으로 좋은 쪽을 선택했다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처럼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 속에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롯이 더 좋은 곳을 택하여 가버린 다음에 롯이 더 좋은 걸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섭섭할 때에 아쉬울 때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조건이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할 때보다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아쉽고 뭔가 눈물이 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말이 맞아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게 고난인가 하고 그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떠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이번 주간에 우리 눈 여소서라는 주제로 하면서 눈에 관해서 말씀하고 보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새벽에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작은 걸 보지 말고 큰 걸 보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발밑을 보면 발 앞에 작은 것밖에 안 보이죠. 눈을 이렇게 들면 더군다나 거기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사방을 보면 큰 게 보이고 넓은 게 보이는 거죠. 눈을 내리깔고 보면 자기 발밑 한 평밖에 안 보이겠지만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사방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소돔성 들판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 땅 전부를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롯이 저쪽을 얻어서 갔다고 서운해할 거 없어. 롯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포함해 이 가나안 땅 전부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나는 너에게 큰 것을 준다. 여러분, 우리 큰 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면 오늘의 일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그런다고 거기 맞붙어서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고 너는 멀리 봐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그가 삶을 끝날 때 확인되는 것이지 오늘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고통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가보면 과거에 형편없던 사람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승하듯이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에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게 없고 오늘 내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 같고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지만 큰 걸 바라보고 멀리 보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딱 맞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걸로도 나타났지만 그 권능은 어떻게도 나타나냐 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품는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 언덕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지켜보게 될 예수님과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제자들은 재벌도 없고 무슨 대단한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없고 갈릴리에 그저 보잘것없는 소시민 몇 사람이 여기 앉아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환경이 너무도 어려운 곳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의 세력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세력들, 세상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기 덩그러니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초라한 것을 보게 하지도 않으셨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거칠 것 없이 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그 베드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신데도 그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느냐 하면은 큰 걸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멀리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초라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나 하나님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나를 보고 내 두 발 디딘 여길 보지 않고 나는 눈을 들어 멀리 크게 넓게 보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개척자로서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안산에 공단이 아직 막 조성되기 전에 형편없을 때 거기 가셔서 개척을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땅끝 교회에 있을 때 2번이나 오셔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고 제가 약간 질렸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대개 새벽 기도 끝나면 강사님은 호텔에다 모시다 드리면 주무시고 오전 10시 반 되면 또 오십니다. 다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하루에 3번 집회하면, 옛날엔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새벽 기도 마치더니 그 다음에 숙소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김 목사님 가서 저기 운동화 신고 나오라고 저보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태종대 한 바퀴 뜁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운동화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어디 가나 운동화랑 운동복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벌써 추리닝도 다 가져오셨고 운동화 다 가져와서 오히려 제가 그 주간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새벽마다. 강사도 피곤하지만 담임 목사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성도들은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졸지도 못하지.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집회가 끝나면 막 입이 다 헐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강사는 쌩쌩하고. 그런데 태종대 뛰자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렇게 하여튼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교인을 그 창립 예배 드리는 날 교인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게 기가 막힌 간증이죠.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교인을 많이 모읍니까? 거기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뭐 도배도 하고 이제 그 허름한 지하에서 막 물이 스미는 곳에서 하니까, 그럼 이제 도배해 줄 사람, 페인트 칠할 사람, 간판 달아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간판 만드는 사람, 거기 뭐 이렇게 손봐주는 이들이 창립 예배 드리는 날 다 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창립 예배 드리는 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날 뭘 열심히 말씀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는지, 거기 그렇게 일 도와주다가 창립 예배 때부터 교인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자기 뒤에 사람이 많이 와 있는 줄 알았대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와, 사람이 많이 왔나 보다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 근데 보세요, 앞에 사람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이 김 목사님은 꽉 찬 걸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꽉 찬 걸 영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열악한 그 안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공단이 개발되게 하시면서 엄청난 젊은 인력이 몰려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요 아주 멋집니다. 그 앞에 터가 휑하니 넓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다 공단에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젠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변에 가서 자고 새벽 기도를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포함해서 14,000명 모였더라고요. 거기 부서별로 출석이 다 나왔어. 어른 몇 명, 애들 몇 명. 여러분,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당대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거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도 대단한 교회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눈을 뜹시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미래를 봅시다. 그럼 오늘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험담을 해도 거기 쳐다보지 맙시다. 아니, 그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간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맙시다. 왜? 나는 로또가 당첨됐는데 뭐 로또 10,000원 가져가라. 그까지 10,000원 가져가라. 나는 로또 타러 갈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10,000원 아니라 100,000원, 1,000,000원 가져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냐하면 이따 낮에 로또 그거 찾을 거니까. 마치 그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사니까 자잘한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얼굴 붉히고 그것 때문에 막 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났지만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에 가서 그냥 폐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롯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자,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처세적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마디 붙여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눈을 들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냥 꿈을 가지자는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거기 15절 보시면 바라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봅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거죠. 바라봤는데 15절, 보이는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준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멀리 보고 아무리 큰 걸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냥 끝장이에요. 내가 준다. 내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후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땅 밟기 하는 건 사람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저 꿈이 큽니다. 저 멀리 봅니다. 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 오늘 초라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포부가 있습니다. 이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마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붕붕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바라보긴 했지만, 사방을 바라보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거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과 꼭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이 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시인데, 다윗 정도 되면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봅시다.
13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슴 속에는 큰 포부가 있어요. 멀리 봤어요. 눈을 두고 사방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비록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눈을 여소서 그러는데 오만한 눈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꿈꿔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어리석게 힘쓰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힘쓰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낮 없이 한밤중에도 쫓아다니고 눈이 충혈되고 그런 거죠, 욕망으로. 그런데 2절, 나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이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냐? 아니요, 눈을 들어 멀리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모든 인도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땅을 봅니다. 동서남북을 다 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다가 그 눈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참 멋진 땅이 사방에 널리 있네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여기서 한 걸음 종과 행으로 행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날을 내다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오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 사람 욕심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됐네. 젊어서 설쳐대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저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야. 여러분, 조용히 한 걸음씩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가슴 속에 멀리 바라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지막 승리자는 그런 사람의 몫이, 그런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종결되고 있나, 이게 중요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땅 따먹기 하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요, 극복하게 하시면 극복할 것이요, 순응케 하시면 순응할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땅은 그와 그의 후손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한 것을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반기 큰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멀리 바라보시기 바라요. 자잘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온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락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뭘 하고 오늘 당장 뭘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고요히 바라보며 젖된 아기가 누리는 평화를 누리며 성도들끼리 오손도손 사랑하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기다리노라면 우리 모두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나 깜짝 놀랄 결과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락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이 떠나서 마음이 허전하고 손해본 듯하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랬지만 오히려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에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이 주어졌으며 그 땅이 그의 후손의 것이 되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되 멀리 보게 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틀 특세가 더 남아있는데 새벽마다 고단하지 않게 깨워 주시옵시고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주거지가 어려운 곳에 사는 이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식탁마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학창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셔서 욱신거리고 쑤시는 고통 가운데 있고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젖된 아이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실 만큼 은혜 받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강, 또 삶의 터전인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 또 영적 가정인 영락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다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신 대로 오늘부터 우리 화면에다가 찬송가 가사와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편리한 거 좋아하다 보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소홀해지고 이러다가 안 된다,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걸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또 말씀을 가정에서 성경책 펴놓고만 보고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동 중에 있는 이도 있고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성경책을 비치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경 비치를 하면 이게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의 요청이 있어서 고심 끝에 지난 당회를 거쳐서 오늘부터 이렇게 여기다 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 없애실 거예요? 가지고 오실 거죠? 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손때 묻은 성경과 찬송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이러다가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꼭 우리 말씀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남산에 갔다가 우리 성도님 가정을 만났어요. 부부가 이제 따님 데리고 왔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복면수도 다 썼는데도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또 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다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필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도 대화가 끊겼다고 하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제 창세기 49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가족 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듣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야곱이시고요, 듣는 사람들은 야곱의 12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무렵에 야곱은 무려 그 연세가 147세나 되셨고 이제 임종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을 때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일상 대화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까운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면 2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래서 이르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이르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르다,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라고 할 때는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도 아마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르다는 자, 다 모여와봐 이런 얘기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2번째 이르다 1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말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군데서 좀 독특하게 쓰이고 있는데 비밀을 말해줄 때,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심이니이다, 이게 나가드입니다. 비밀을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를 지금 계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시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왕에게 알려준다. 이게 나가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끝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은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그걸 너희들에게 내가 계시해 주겠다,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후일이라는 건 미래를 말하는 건데, 이 12아들의 장래에, 12아들의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3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야곱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할 때 야곱은 단순한 아버지라기보다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락교회가 지키는 가정주일, 가족주일이면서 또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어버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어버이는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면 부모님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동사가 두 가지 나온 것처럼 하나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아마르의 대화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나가드의 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단순한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를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12아들은 자신들이 그분에게서 났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다 모여라.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요즘 세상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 다들 모여. 그래도 아니 뭐 부모면 다냐? 바쁜데 왜 모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5월에 암송구절로 정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너희들에게 끔찍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 부모님이 대단히 훌륭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이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순종하라. 왜? 부모님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면 그거야 뭐 부모가 아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나한테 잘 해주시지 못해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효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에 상관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 12아들에게 아버지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야곱. 여러분,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작은 아들로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연인의 이름으로서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그 당시는 맏아들 중심으로 우대하던 시대인데 동생으로 태어나니까 마음속에 많은 불만이 있었고 큰아들이 받는 장자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짜고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운 걸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맏아들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그렇게 속여가면서까지 해서 받은 복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훨씬 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나타난 건 뭘까요? 그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는 욕망의 사람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어코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집념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하는데 7년을 일하는 걸 하루처럼 일할 정도로 집념이 강했고 외삼촌이 그 언니 레아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이래서 됐을 때는 7년을 또 묵묵히 견딜 수 있을 만한 끈덕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6년을 더 살면서 재산을 모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 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또 뭔가 하나 정하면 그거 반드시 얻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 잡았다는 거거든요. 남의 발뒤꿈치나 자꾸 늘어지는 거, 이거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런 스타일로 평생 인생을 살아가니가 바로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에게 어려운 거, 그에게 낯선 게 뭘까요? 욕망을 내려놓는 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 그가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잘 못하고 뭘 잘하나? 그저 앞을 향해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 그게 그의 주특기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현대판 야곱이 많습니다. 야곱같이 사는 아버지, 야곱같이 사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멋진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정다감한 것 같고 아주 세련된 매너로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다 아마르의 대화를 하는 거죠. 일상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몰아붙여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 아빠 엄마는 앞을 보고 그냥 달려왔어. 눈 딱 감고 달린 거야. 너희들 독해져야 돼. 이렇게 살아가지고 성공 못해. 우리는 먹지도 입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막 몰아붙여요. 이게 현대판 야곱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은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가드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나가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어떤가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야곱인 사람은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그가 어떤 신분으로 소개되고 있나 하고 보니까 야곱으로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곱에게 들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3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나요? 그 배경을 잘 아시죠? 외삼촌 집에 20년 살고 가족이 늘어나고 재산을 많이 모아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넘지 못한 큰 장벽이 하나 남아있죠. 동생에게 복을 뺏겼다고 원한을 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님 에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가 야곱에게 큰 마지막 장벽으로 남아있죠. 길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에 맥이 다 풀리고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약복강 나루토에 와서 가족과 그 동물들 자기 재산을 다 강 너머로 보내고 강 나루토에 홀로 남아 그의 평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긴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밤은 정말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내가 그동안 20년 노력해서 가족들이 생겼고 재산이 생겼지만 그 형님 앞에 가게 되니까 아무 소용없구나.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나는 20년 동안 뭘 손에 넣은 것인가, 헛살은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야곱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후회되는 거죠. 홀로 남아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언제 그가 그래 본 적이 있나요? 20년 전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이름 없는 들판에 홀로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긴 했지만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약속해 주신 거였고,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야곱 쪽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경외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 그는 욕망의 사람 야곱으로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나타내는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타내는 존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육의 아버지 이삭이 준 것이라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야곱은 육적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입니다. 야곱은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달려갈 때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성취에 만족해서 살아갈 때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옳은 길을 구할 때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한 자연인 야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하는 얘기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하의 이야기는 야곱으로 살아온 어떤 성공 철학을 전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 되신 여러분, 우리도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마르에 대하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드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성공한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린 야곱 같은 부모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눈뜨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는 그 부모에게 예언자 같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야곱으로 말하면 내 새끼니까 무조건 좋게 말하고 잘 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말하는 거니까 꾸중할 땐 꾸중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끌어당겨주는 그런 인도자의 입장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의 입장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평생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사모하셨지, 하나님 은혜로 사셨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언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녀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된 이들이 할 건 간단해요. 그것은 오늘 보면 모여와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님 곁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모여가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서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깨달은 영적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일상의 대화들은 서로 있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남긴 신앙의 가르침은 잘 들으시고 가슴 페부에 새기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때로는 꾸지람을 하고 경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 받아서 그 영적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부모님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부모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 가운데 믿음의 나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귀 기울여서 부모님이 하시는 신앙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으로서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걸 경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사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모여와서 잘 들음으로 그 축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